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장이고요.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너희 보탈이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방금 집사님께서 합당하게 기도를 해주셨으므로 기도는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것만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전쟁, 지금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국제적으로 각 나라마다 지금 그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 세계 질서 패러다임에 이렇게 지금 처해 있는데, 상당 기간 이런 그 패권 다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저기 도간에 든 지라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은 피할 곳을 두고 쫓아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반 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갑자기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역사의 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졸며 잔다고 그랬잖아요. 졸며 잔다고 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어떤 그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주안점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정확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들이 어떤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이제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 더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거라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곧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쫓고 안전함을 쫓고 뭔가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조금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금 고민스러운 일도 있고 걱정할 일도 있고 그래야 어때요? 마음이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죠. 그죠? 뭔가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들이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업을 얻을 자. 어찌 유업을 얻을 자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업을 얻냐 하니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 그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요.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이런 것에서 멀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멀어져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속이는 자들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지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도 안 했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혹을 받아가지고 음란한 생활을 한다든지 탐색하고 욕심을 내고 뭔가를 색을 쫓고 뭔가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 세상에 더 뜻을 두고 살아가고
이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건 그냥 쉽게 그냥 이걸 넘겨버릴 일이 아니고, 정말 나는 정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이 땅에 남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업을 얻지 못할 자는 미혹을 받는다. 항상 미혹을 받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혹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런데요, 저는 더 두려운 것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미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항상 교회에 발 하나 넣어놓고 세상 발 하나 넣어놓고 언제든지 내 유불리에 따라서 교회에서 발을 쫙 빼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전혀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욕구가 없다, 전혀 교회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헌신하기도 싫고,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 불의를 행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속여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해볼까? 그런 성도 있어요?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형제로다 그런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만약에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다림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띄워볼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것이 없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탐심은 또 우상이라 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마음이 더 끌리고 있어.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는 데서는 전혀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여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세상의 일에는 더 마음이 끌려. 거기에 더 마음이 더 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있잖아요. 11절 봐보세요. 너희 중에란 말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 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뭔 말이 나오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뭘 했어요? 여러분 씻음 받았습니까? 뭔 씻음 받았어요? 죄 씻음 받았잖아요. 죄 씻음과 뭘로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씻음과 거룩함과, 그렇죠?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거룩함 얻어야 돼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얻은 자예요, 얻을 자예요? 얻은 자라고요. 우리 그런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정말 우상숭배하고 탐심하고 음란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담을 얻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11절 후반전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두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 이렇게 씻음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얻을 수 있는 유업을 얻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열려지는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런데 내 안에서 열려지는 열매를 보면은요, 정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뭘 찾냐니까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를 찾는데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를 드시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열매를 하나 따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 뭔 말이냐? 잎사귀만 부상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뭔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뭔가 경건해 보이고 뭔가 열심히 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를 하나님은 먹고 싶은데 열매가 없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칠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칠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어쩐다고 했어요?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삼아 주셨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려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왕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 분이에요. 통치. 아시겠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뭐 돼요? 그래요. 낙원되고 꽃동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탐심하는 자들이었어요. 간음하는 자들이었어요. 음란한 자들이었어요. 정말 온통 마음이 썩어질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든가 안 일어나든가요?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모양만 냈어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모양만 냈었어요. 근데 어때요? 내 속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은 다르죠. 내가 막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선한 분이 오셔버렸어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이 어때요? 예전에 살았던 삶과 지금 살았던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순천교회 지난주에 갔잖아요. 이제 끝나고 같이 우리 형제들하고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어떤 형제가, 장로님,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치? 어때요?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형제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저는 바뀔 수 있다는 말도 맞고 바뀌지 않는다는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바뀌냐? 내가 배우려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바뀌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 말씀 배우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정말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구원을 안 받았든지, 첫째 구원을 안 받았든지, 두 번째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을 배우려고도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는 마음이 없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안 받았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배우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순종하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뀝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유업을 얻을 자라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주님이 왕이라며요. 헤롯이요, 왕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지금 왕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왔다 가니까요, 헤롯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어쩌라고 해요? 다 죽이라고 명령해 버리죠. 그 헤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죽여버려요. 그냥.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서 정말 아름다운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라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어야 되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 게 당연해요. 근데 왜 좋은 나무라고 하면서 나쁜 열매가 맺냐 그 말이에요. 나쁜 열매가 뭐예요? 주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어때요? 옛날에, 지금은 LG인데 옛날에 금성이라는 거, LG가 금성이었어요. 거기에서 눈표 냉장고 하나가 나왔어요. 그 냉장고 선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겠어요? 10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금 우리가 따라서 했던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마음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거기에 마음 둬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밀어내기가 짝이 없어요. 계산 못해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요,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냐니까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참 보면은요, 참 예전에 수요 만드는 거 보셨죠? 수요 만드는 면 어때요? 소매에 손가락 장갑을 끼우든가요? 아주 그냥 먹통 장갑을 끼우든가요? 그냥 뭐 들고 가지 못하게. 예? 들고 갈 수도 없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은 하늘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점이 있고 도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쩐다고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무슨 빚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빚졌잖아요. 구원에 빚졌잖아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면 내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팔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갚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겠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요, 교회 목사들이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전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목사라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없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그 육신의 생각들을 꺾고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것은 수단이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수단을 목적을 삼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사업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요. 해야 돼요. 그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수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되어 있으면요,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만 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날짜를 바꿨잖아요. 자, 왜 바꿨습니까? 학교 방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방학을 안 해서 안 하니까 좀 모이기 쉬우라고 연휴를 택해 갖고 수련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모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바뀌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가야 돼요. 네. 상황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올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안 옵니다. 안 와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 형편과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엔요, 학교에 뭐 자연학습 간다든지 가족 여행 간다고 하면요, 결석 안 잡아줍니다.
안 잡아줘요. 체험학습 간다고 하면 안 잡아요. 수련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학습입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시키는데 사람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사람 바뀝니까? 훌륭한 사람 됩니까? 거기에 뭔가 세상 것은 안 놀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때 연주니까 더 많이 모일 거다.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침례에 대해 의미를 잘 모르고 받으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 않거든요. 구원 받은 즉시 침례 받아야 돼요. 원래는. 아시겠어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자꾸 상향과 형편 맞추다 보면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근다해서 다 거기에 야 우리 형편 맞춰주고 상황 맞춰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불평 불만이 생겨. 연휴 때 여행 가려고 했는데 딱 수련회 맞춰가지고 나 못 가게 생겼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저는 뭐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육신의 것들이 있지만 그걸 전부 다 예수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지금 성령 따라 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성령 따라 살려면은 내 것이 부인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내 것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패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흥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패해야 되겠어요? 내가 흥해야 되겠어요? 내가 패하고 주님이 승리해야죠. 주님이 그것이 신앙이죠. 그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잘못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아니에요. 열심히 살 때 목적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에게 둬라. 너무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일에 등한히 하지 말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한 말씀만 마음에 둔다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조금 내가 육신에 치우쳐 살았어. 내 생각들은 내가 원하는데 더 마음을 두고 살았어. 근데 오늘 말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돌이켜야 돼, 안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근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오늘 지금 나가서 한 주 딱 살아가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우리 김수란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구역 모임도 잘 안 오셨어요. 지금 잘 참석하시잖아요. 이번에 소망의 모임 참석하셨잖아요. 지난 여름 수양회 때까지만 해도 어찌냐면 아이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나 못 가요 해갖고 안 가셨어. 이번에 가셨잖아요. 이거 가셨어요.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음에부터는 또 참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 보세요. 우리 김순환 자매 얼굴이 펴붙잖아요. 지금 집에서 아프다고 아이고 힘들다고 할 때는 어째 얼굴이 누래갖고 떠갖고 다녔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환하지 없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아유, 어제 여기다 내려달라는 거예요. 걸어가신다고. 근데 지팡이 짚고 걸어간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모시다 드리긴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이 섰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세워야 돼. 마음을. 하나님 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면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이거 난 못 가요 하면 어때요? 못 가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변화예요. 보십시오. 제가 우리 김수란 자매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마음이 딱 이제 한 번 딱 결단하고 가니까 어때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죽어도 못 가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천하 없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 못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 힘들어도 나는 교회 가서 죽을란다. 그러면요 안 죽어요. 살아요. 여기 방금 우리가 이거 말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살려고 집에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여기 와서 죽으면 어때요? 순교예요. 집에서 죽으면 순교가 아니에요. 어째 순교할래요? 집에서 죽을래요? 순교해야 돼요. 우리 여기 오종식 어르신도요,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수련회 못 가겠다고 마음이 그랬는데요, 수련회 날 가니까 가려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면서 들어보니까 거기서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다니까요. 난 아프니까 못 간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나 죽어도 갈라니까 장로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안 좋으면 가지 마세요. 근데 가면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만 따려고 해도 애를 쓰잖아요. 그죠? 예? 돈 주고라도 따려면 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국 시민권 포기 안 하려고 했다가 또 욕먹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는데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황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과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요 정말 어렵게 백세나 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겠냐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는데 아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그래야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가서 나무도 벌려놓고 이제 번제물을 딱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좌우를 살피니까 수양 한 마리가 딱 수풀에 뿔이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드리려고 하면 안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안 되면요 끝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랍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해보시랍니까? 지금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습관에 젖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구역 모임도 드리시고 세상에 구역 모임이 사람이 없어서 구역 모임을 못 하면 되겠어요? 되겠냐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하십시오. 혼자라도 하십시오. 깨지 마십시오. 그거. 안 나온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형편과 사정 보지 말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이는 거예요. 그냥 정해졌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하시겠어요? 덜 하시겠어요? 더 하시고 더 붙여주셔요. 아,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안 해갖고 그 고용을 못 하게 하는 그 비협조자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 찔리시죠? 찔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21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육체의 일이에요.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가 보십시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죠. 당연히. 육신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면 다음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네. 그 다음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21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쨌다?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옛사람이 못 박혀버린 사람들이에요. 못 박혔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열매들을 맺히고 산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음행을 쫓지요, 더러운 것을 쫓지요, 아름다운 색을 쫓지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죠. 그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분리, 당짓는 거, 예? 내 편, 네 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 네 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분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헌담하고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계속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투기하고, 여기 술 취함이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 술 먹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상에 왔다 갔다, 교회에 왔다 세상 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술 취한 거예요. 이거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방탕함과 그렇잖아요. 허랑방탕한 데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 가지고 가고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젖어서 사는 것이 방탕한 거예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얻어질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교회 일에도 소홀하게 되고, 천하 없어도요, 자, 모일 때는 모이십시오. 그게 성경적이에요. 애들도요,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애들도. 교회 학교는 안 보내도 학원은 보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제가 그래서 애들 잘못 가르쳤습니까? 잘못 키웠냐고요, 애들. 그러진 않았잖아요. 세상에서 훌륭하게 키우진 않았어도요, 주님을 떠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자,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사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23절 보십시오. 22절 보게 됩니다. 22절 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네? 사랑이 넘쳐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온전해야 돼요. 첫째는 가정이 주님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 교회도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까? 분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까? 분리는 뭐예요? 자꾸 모여야 될 자리에 모이지 않고, 섞여야 될 자리에 섞이지 않고, 성도들과 모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더 관계를 더 갖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냥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그냥 막 확 혈기가 확 나오는 거,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혈기를 꼭 내더라고. 혈기부터 내려고 그래. 화부터 내려고 해. 그래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참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성길 화가 확 혈기가 나올 때 주님 3번만 해보세요. 그럼 안 나옵니다. 산에 있는 중들도요, 남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 육신의 것들이 나오니까 남해아비타불 부른다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주님만 3번 부르면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래 참아져요. 그 다음에 절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절제가 필요해야 돼요. 예? 절제 없으면요, 안 맺어져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 안 맺어집니다.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의 사람들 맞죠? 그리스도인 맞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세상 헛된 것들의 마음에 뺏겨서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위해서만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이 시간 이후부터 참으로 지금까지 못된 습관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었다면 주님을 향해서 더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입술이 열려져서
참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령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